우리 함께 기도하고 수요 예배 전 찬양을 함께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와 또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끄심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또 주님을 향한 강한 확신과 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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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예배 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은 부끄럽고 또 연약하고 죄악된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예배드릴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나의 삶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에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예배드릴 자격이 없으며 찬양할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연약하고 죄 많고 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삶을 향하여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전하시고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주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며 낙심 중에 있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합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말씀 생명샘이로다. 2절합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박강수님 기도하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설 명절을 앞두고 모두가 몸과 마음이 분주하며 또 가족들을 만날 설레임에 있어야 할 이때에 또 만나지 못하고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거나 또 함께 만나지 못해서 외로운 가운데 있는 모든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시어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모든 공동체들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또 사랑받게 하시나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 외로움을 채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의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또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가운데에 이 외로움과 아픔과 어려움으로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그들이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주변에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또 그들에게 전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전하며 또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인지 나누며 또 그렇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또 삶의 반경이 줄어들지만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상황 안에서 또 우리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행 속에서 주님을 더럽히지 않고 또 주님을 욕보이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 명절을 지낼 때에 또 가족들끼리 모이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전염병으로 연결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쁨과 감사와 만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대로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또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 모든 종교가 이것을 공통점으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든 종교는 다 같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윤리, 도덕만 있다면 우리 기독교도 다른 여타 종교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신앙생활이 윤리, 도덕만으로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의무만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 다른 점은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르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이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셨죠. 연예인이라든지 또 이 체육계 유명 선수들을 보면 이 관중들을 이렇게 많이 끌고 다니고 모으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까? 그것은 바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많은 각색 병자들이 치료되었습니다. 귀신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는 이런 기적,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일어나자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이 소문이 꼬리를 물고 점점 퍼지게 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람들로 정말 많이 운집해 있고 몰려드는 이런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도 역시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들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만큼 이렇게 운집해 있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누가복음 5장 15절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은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또 수많은 각색 병을 가지고 고침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치유해 주셨던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늘 현재 교회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이 혼란하고 비진리가 난무하고 좀 혼돈스러운 그런 세상에 살지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 신앙은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 이렇게 이런 기적을 본다면 참 신앙생활하는 것도 신바람 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가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적을 낳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져온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적이라고 그러면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이런 어떤 가시적으로 육안으로 보여지는 것들만 기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다가 그런 역사가, 그런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기적이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 육은 무익한 겁니다. 정말 이 육신, 이것은 흙에 불과하고 우리 영혼을 감싸고 있는 그런 울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익한 거죠.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육신 속에 있는 영이 떠나면 이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심령 속에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고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이런 기적을 창출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도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지고 또 명령하니까 견고히 서게 되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기적과 능력을 가져온다는 사람, 이걸 가져온다는 것을 안 사람이 있죠. 바로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하인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병들었습니다.
근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로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타에 예수님이 라면 능히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했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이 말씀은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능력을 행하셔서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셨던 것을 이미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제 수하에도 100명의 하인이 있어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난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방인이면서도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또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만나본 일이 없다. 특별히 유대인도 아니고 선민도 아닌 이방인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 너무 정말 대견스러워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그 시에 하인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시몬 베드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고 아침이 되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부가 출항을 할 때 이 만선의 꿈을 가지고 가죠. 오늘은 여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모든 어부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계의 수단이고 가족 식구들과 이렇게 먹고 지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 모두가 갖고 있지요. 그런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호숫가에 서서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거기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같으면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까? 아마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깊은 데는 안 내렸겠습니까? 내가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이 배에 바다에 대해서 제가 선생입니다. 아마 그렇게 반문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고기를 밤새도록 내가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그물도 내려보고 수고해서 잡지 못했는 어딘들 그물을 안 내려보았겠습니까? 왜 고기를 못 잡았겠습니까? 나도 정말 피곤하고 더 이상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전적 순종하지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체험하지요. 그래서 동업자의 배까지 동원해서 2배에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순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것을 뇌마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능력 있는 말씀일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그래서 이 뇌마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물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오늘 사무엘상에 보면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그 말씀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울 금천구 시흥에 가면 설린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땅 59평을 사서 31평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이웃의 박모 씨가 진정을 넣어서 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동사무소에서 와서 부수고 2차는 파출소에서 와서 부수고 3차는 구청에서 부수고 4차는 경찰서에서 와서 부수고 5차에는 비바람이 불어서 결국 모든 건물이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이 무너진 교회 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3개월째 되어서 새벽 2시에 응답이 왔는데 이사야 41장 10절과 11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급히 손전등을 켜고 성경을 펴보니까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용기를 내서 다시 구청에 찾아갔는데, 당시 건축과장이 바뀌었는데 교회 집사이고 그의 형님이 목회를 하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건축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가를 내주면서 용기를 내서 교회를 건축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허가를 내주어서 자신의 혹시 이것이 잘못돼서 자기가 여기서 퇴출돼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용기를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 과정은 승진해서 오히려 시청으로 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려질 때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자,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함께 초대를 받고 참여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집에 연회장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 오는 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이 연회장 그 주인은 정말 난감한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 6에 물을 갖다 채우라.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6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죠. 자,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혹시 모를 수 있지만 하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갖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이지만 자기들이 지금 물을 갖다 부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만약에 갖다 줬을 때 거기에 찾아온 손님들이 이것이 물일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화해서 정말 맛 좋은 포도주가 된 거죠. 요한복음 2장 9절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었도다 하니라. 자, 만약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기적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이 하인들이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뇌마의 말씀이 오면 우리는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것입니다. 욥기 11장 5절에도 하나님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서 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음을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해내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 같이 보여주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수많은 기적들이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버지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뇌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마다 말씀으로 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성령을 의지해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과 이 소망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송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사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 사랑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